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아무리 해도 보람이 없고 그 일이 될 리가 없는 일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일, 그 일을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죄악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펴보실 때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 삶 자체가 죄악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인류의 앞날은 화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다시금 죄악으로 어두워 갔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인류는 죄악 가운데 머무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가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결집 장소가 시날의 평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모이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구심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앞장 보시면은 10장 8절 9절을 보니까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자,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함의 후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니무롯이 그냥 단순히 사냥만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무롯은 권력자였습니다. 요즘은 돈이 곧 권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이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권력자입니다. 함의 후손 니무롯은 감히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호걸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냥꾼이었는데 그의 초월적인 신체적 능력 그리고 그의 통솔력은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니무롯은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니무롯은 정복 전쟁을 계속적으로 펼쳤던 그러한 야심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니무롯은 힘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니무롯이 세웠던 이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0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니무롯이 시날 땅에 바벨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인류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이 3절에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는 바벨탑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벽돌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제대로 하고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알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돌아가야 될 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류는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힘을 계속적으로 쏟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이러한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과 참 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을 벗어남으로써 안정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물 심판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물 심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은 설령 하나님이 물로 다시 인류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버텨낼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대항해서 이겨내겠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이런 모습은 요즘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를 모으고 인맥을 모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벨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짧은 시간을 목회를 했지만 이러한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는 인맥이다. 네, 인정합니다. 목회는 인맥입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현상이 그러하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주님과의 관계인 주맥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련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사역하려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인 주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이 탑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들은 안전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건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벨탑은 높고도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행동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벨탑은 인간의 눈에는 높고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내려가서 라는 말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참을. 건축되고 있는 바벨탑이 인간의 눈에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건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하찮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상징물인 바벨탑을 건설치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흩어지니 사람들의 목적도 흩어져 버려서 더 이상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죄악을 일삼는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은혜가 쭉쭉 쏟아져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을 하십니다. 계속 하십니다. 이처럼 김이 팍팍 새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김이 팍팍 새는 이야기 다음에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셈의 후손들은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또다시 김이 팍팍 셉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은 27절부터 데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데라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데라는 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우상을 아주 잘 만드는 우상 장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답이 없는 집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김이 팍팍 셉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인류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밑이 아무리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 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 밑에 밑 빠진 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폭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은 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부정한 인생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더욱 환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느 때라도 항상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